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네, 24장 앞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근거도 없이 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또 무지한 관계로 바울에 대해서 거짓을 증거하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바로 그에 대한 이제 바울의 변명 또는 바울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분명히 죄가 없지만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음모도 꾸몄었고 또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법정에서 그를 이제 벌을 받게 하려고 온갖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꼭 법정의 어떤 고소나 고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또는 그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쁜 것은 이렇게 또 그 무고하게 또 이유도 없이 해치기 위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렇게 법정에 세우면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속에서 자신이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 그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급한 일들, 이러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또 거리낌이 없도록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론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울이 얼마나 또 성실하게 살았는지 또 바울이 정말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바로 모세와 또 율법을 비방하고 배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 율법 또는 구약 성경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분명히 나는 그들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우리의 정말 성실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또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말씀에 기초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증거하는 자신의 삶은, 바울이 변론하는 자신의 삶은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죠?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세 번째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면서 너무 또 이렇게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물론 죄와 사망의 어떤 그 심판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또 행위를 따라서 받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염소와 양의 비유로 또 달란트의 비유로 그래서 그 심판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계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또 심판을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신에 대한 변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의 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 거짓된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부활이 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또 그런 그 거짓된 고발 속에서 또 진실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짓된 고소와 고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러한 고소와 고발을 당하셨고 또 사도들도 또 바울도 역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코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의를 위하여서 받는 핍박으로 달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당장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법정의 송사에 휘말리면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거짓된 고소와 고발에 휘말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많은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나 모든 또 성도들이 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